오늘은 우리와 또 온 세상을 위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고통과 갈등의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라고 그렇게 축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소식을 나눌 때 이미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누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당신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에 저의 눈과 귀가 과연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볼 수 있을까? 목동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조바심을 알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 세상이 성탄절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작 성탄 그 자체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저도 어쩌면 별을 발견하지 못하고 목동들의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탄절을 앞두고도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오늘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상업적인 돈벌이의 수단으로 갇혀버린 우리들의 성탄절을 해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가 우리들에게 찾아온 날, 나타난 날이라는 그 성탄 고백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참된 신비와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얼굴 말고요. 그림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안 나오네요. 제가 준비했던 그림이 2007년 12월 24일에 손문상 하백이라는 분이 그렸던 태안과 성탄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속에 보면 사람들 속에 함께 섞여서 방제복을 입고는 바위에 묻어있는 기름을 닦고 계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저는 그때 독일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태안에서 있었던 그 참사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갈 수만 있다면 그곳에 가서 나도 같이 닦아보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위안을 그때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곳에 계시겠구나. 주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함께 아파하시고 계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처럼 2019년 성탄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낮은 자들과 평화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선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성탄은 세상이 생각하고 세상이 바랬던 그런 영광과는 조금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세상의 영광은 높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했던 온 세상의 승리자가 누구였던가 하면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원로원에서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우게레라는 말을 붙여가지고는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달력의 8번째 달, 그 이름이 이 사람 때문에 바뀌었어요. 본래 로마 달력에는 1년 12달 이 로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이 쭉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아누스가 이 8번째 달 황제의 이름인 아우구스투스를 붙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8월 달을 오구스트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따르면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호적을 등록해라, 이런 칙령이 내렸습니다. 이 호적 등록은 인구조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대사에서 인구조사라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신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실행되었던 겁니다. 스스로 신이 된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우구스투스의 영광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졌을 바로 그때에 그 제국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식민지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것도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마을에서도 집에서부터 쫓겨나고 밀려난 마국간 구유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은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이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난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당황스럽고 역설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성탄의 신비입니다. 세상은 신이 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지만, 그러나 천사들은 인간이 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의 이 신비로움을 아우구스투스가 추구했던 그 영광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뒤섞어 버리지 않아야만 강보에 쌓여 구유에 태어나셨던 그 아기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로소 우리에게도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교자 오스카 로메로 신부님 때문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입니다. 내전이 한참 있었을 무렵에 산마을 주민들이 학살을 피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학교로 피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 무렵 학교는 성탄절을 앞두고 온 건물을 전부 다 페인트칠을 새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성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마을 주민들의 아이들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산에서 내려온 그 손으로 벽을 다 만지고 다녔습니다. 여기저기 아이들의 흔적이 생겨났습니다. 산마을 주민들이 끌고 왔던 짐승들도 학교를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순식간에 지저분해져 버렸습니다. 성탄을 준비했던 이 학교 관리자들이 마음이 확 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책임자가 산마을 주민들을 불러가지고는 여기에 예수님의 말 구유를 우리가 이제부터 꾸며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 학교를 좀 떠나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산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씩 그 학교를 떠나서 흩어졌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방긋 웃는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말구유가 꾸며졌습니다. 성탄이 되면 저는 늘 이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성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는 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던 것일까요? 또 다른 성탄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대규모 난민들이 유럽에 도착했던 2015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때 교회들은 복지시설만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서 이 난민들을 좀 받아달라고 했던 정부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던 독일의 교회들이 이 난민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교회만으로도 수용이 잘 안 되어서 성도님들이 가정을 열어가지고 이 난민들을 다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밤에 굉장히 추운 밤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회는 이미 난민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본당에도 더 이상 공간이 하나도 남아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5명의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 난민들을 보다가 그곳에 함께 사역하고 있던 목회자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본당을 찾아보니까 정말 사람들로 꽉 차 있고요.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주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목회자들은 잠시 의논을 하다가 그 제단을 치웠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저 위태롭고 가엾은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제단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사랑을 거절하면서 존재할 수 있는 주님의 제단과 십자가의 자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돌봄이 필요한 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도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포대기를 보지 말고 그 안에 누워 계신 하나님의 아기를 보라고 말했던 그 중세의 신학을 거부합니다. 구유의 비천함이 아니라 그 태어난 아기의 존귀함을 보라고 가르쳤던 중세의 신학도 거부합니다. 포대기를 바라보지 않고 비천과 겸손의 말 구유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로움이 어떤 성격의 신비로움이었는지를, 어떤 사랑의 신비였는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포대기에 쌓여 있는 갓난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엿볼 수 있는 표적이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쌓여 있는 그 포대기와 그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에서 우리 마음의 눈을 너무 빨리 거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서 돌봐주기를, 우리를 향해서 메시아를 위한 마음의 공간이 있느냐고 묻고 있는 그 연약한 아기 예수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강함을 무장해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메시아 아기를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부드러운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게만 하나님의 성육신의 신비는 비로소 껍질을 벗게 될 것이고 그 진 면목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연약한 이의 모습으로, 가장 돌봄이 필요한 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메시아를 오늘 우리가 품고 돌봐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의 구유는 그저 종교적인 장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신 이 아기 예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도 가장 따뜻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함께 하신다. 이 평화의 인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방문할 때마다 하셨던 인사였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평화의 인사를 하셨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부활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도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의 인사를 주님께서는 2019년 이 성탄의 날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에게는 이 주님의 평화의 인사는 겉으로 보이는 저의 외면과 저의 내면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는 것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 평화의 인사는 목회자로서 저에게는 교우들에게 열려 있음으로 체험되면 좋겠습니다. 연약함과 실수할 수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평화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실 때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실수할 수 있음이 서로 용납되는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 평화의 인사는 갈등을 넘어서 화해를 회복해야 하는 모든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분단을 넘어서 평화를 회복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또 이 동아시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함께 주님의 평화의 인사를 모든 갈등이 있는 곳, 다툼이 있는 곳, 전쟁의 무기가 서로 겨냥하고 있는 그곳에도 꼭 울려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낮은 곳과 상처 입은 곳에 인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